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의 공휴일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고요. 한국은 1개가 더 많아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왜 1개가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한국은 석가탄일 하나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휴일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월요일 날 놀게 될 때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날짜가 이렇게 붙박이가 돼가지고 주일날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다음 월요일로, 그래서 아예 그냥 대부분의 공휴일은 넷째 주 월요일 그렇게 해가지고 주말하고 이렇게 이어서 쉬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분이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에요. 한국은 이제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집 티네이저 아들에게 엄마가 말했어. 야, 길고 긴 방학에 집에서 공부 좀 하면 좋잖아. 그랬더니 그 아들은 언제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하는데, 엄마, 학교에서 공부시키려면 학교 오라고 그러지 왜 집에서 놀라고 그러겠어. 방학엔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놀라고 공휴일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이 오늘 오셨어요. 정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이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레이버데이인데 그 글자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근로자만 놀라는 얘기인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지 그 뒷 배경, 백스토리를 모르면 도대체 노동절을 왜 만들었을까? 별로 관심 없죠. 그냥 노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요. 여러분, 무슨 절기든지 어느 국경일이든지 그걸 만들 때는 자자손손 그 민족과 그 나라가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가기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버데이를 만든 것은 미국에서 126년밖에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캐나다보다 13년이 늦었고 저 오스트레일리아나 유럽보다는 몇십 년이 늦었어요. 그런데 그 노동절이 만들어지기 전 그 국가의 사회적인 노동 계통의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주로 이제 탄광, 철도 종사자들, 그리고 쉬는 날이 없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을 하고요. 그리고도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해. 쉬지 못하는데 그 일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신발도 못 신고 있어요. 신발도 못 신고.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키면 누가 좋은 일 할까요? 주인들만 그냥 돈을. 그래서 전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 100불짜리 지폐를 말아가지고 시가를 피울 만큼 돈이 많았다. 근데 이분들은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해도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어도 아까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일을 할 만큼 가난하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근데 이런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불만이 유럽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로 건너가고 캐나다로 오고 캐나다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디트로이트, 시카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수천 개의 공장들이 파업을 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하루 8시간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적정한 임금을 대우해달라. 정부는 그걸 진압하고 근로자들은 자기 권익을 찾겠다고 충돌을 해가지고 시카고에서 폴먼 스트라이크라고 아주 유명한 인명이 살상되고
브로드웨이에서도 13명이 경찰까지 해가지고 시카고에서는 누가 터뜨렸는지 모르지만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오늘 계속 울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그 절기와 이어져서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름들이죠. 근데 크게는 이 3대 절기예요. 우리 국경일 만드는 배경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만들고 그 자손들 지키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구약의 구원 역사, 그리고 앞으로 신약 시대에 완성될 메시아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에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노동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욕심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불평등한 기업주들처럼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공평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린 부모들은 아주 이 부분을 귀담아서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부부들이 맞벌이하고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 미안해요, 방치는 안 하겠지만 엄마 아빠하고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노동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부모가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아이들이 성장이 멈춰주면 좋은데 다 커버렸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부모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도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거든요. 또 지나치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은 모았는데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돈 뭐 했을 겁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안 믿습니다. 자기 능력이 최고인 걸 알고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노동관에 대해서 아주 바로 여러분이 잘 확립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좀 부족하고 구차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신학자들은 노동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으로 알았어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노동이 쓰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과 잡이 쓰여지는 겁니다. 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노동의 가치를 소명이다. 소명. 이 보케이션, 하나님이 주신 천직, 이 말을 설명하기에는요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루터 시대까지만 해도 홀리 짭이 있고 세큘라 짭이 있었어요. 그 홀리 짭은 그 당시는 다 수도원 가고 수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게 다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세속적인 짭은 다 천대시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거기에다가 반기를 들은 거죠. 자기도 수도사이지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묵상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을 것 갖다 바치는데 그게 거룩한 짭이냐? 오히려 저 천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개혁을 했어. 칼빈은 더 나가서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와 그 직업을 통해서 전문을 통해서 충실하게 일할 때 결국은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옆에 이웃들이 평안해지고 그리고는 서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타운이 그 나라가 민족이 다 평안해지면 하나님 사랑이 다른 게 뭐 있냐. 이 굉장한 개혁주의 노동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나나 욕심 부리고 있고 나태하고 게을러 가지고 나는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먹겠다.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건 이웃사랑이냐 그게. 그래서 이 개혁주의 성경적인 노동관이 우리가 투철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걸 이대로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동절을 맞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나온 거지요. 결국 자기 혼자 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집단과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왜냐하면 어차피 한 공동체고 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국가가 만든 절기 하나하나 해도 그 정신이 바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유월절. 저는 처음에 유월절이 6월 달에 있는 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쓸 때는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패스오버 영어로는 우리가 이 6월절의 백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400년 이상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라. 그런데 바로가 결국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가 10번째 이 6월절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모세에게만 말씀.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전부 함구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애국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 비밀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그 마음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냈어요. 위로는 바로의 왕궁의 왕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난하고 이름 없는 저 서민들의 집까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그 집에 있는 큰 아들들을, 아들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이 없으면 짐승이,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다. 6월절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집 정도가 아니라 온 제국이 집집마다 아들과 짐승이 죽어서 통곡의 나라가 됐다. 통곡의 나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생전에 있을 때에 그들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너희들이 첫 번 6월절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6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제 그 백성들 등살에 못 이겨서라도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제발 이 주이시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반지, 보석, 귀걸이, 금, 은 막 바리바리 주면서 빨리 떠나달라고. 그렇지 않고는 내버려뒀다가는 큰아들이 아니라 있는 자식 다 죽이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밝자마자 떠나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 6월절. 그런데 어린 양의 피만 바를 것이 아니라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만한 떡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라는 이유가 뭔가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가루를 부풀게 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그런데 이 야밤에 죽음의 작전이 벌어지면서 날이 밝으면 떠나야 되는데 언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트 없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먹을 떡을 만들라. 그 밤에 부랴부랴 어린 양 잡았지요. 쓴나물을 묻히지요. 그리고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먹을 걸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그 밤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그래서 무교절인데, 이 누룩의 상징적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누룩은 죄의 부패성을 말하잖아요. 이 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죄는 들어가면 자꾸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죽음에서 나라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유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8절과 연결해 보니까 그 누룩 없는 떡은 어떤 떡이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허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떡은 죄가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떡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헤롯 같은 권력의 떡을 먹어서도 안 되고, 사두개인 같은 신신학적인 엉터리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출애굽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고 하늘의 평강을 얻고 가정이 자녀가 잘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말은 다 동원하는데 진짜 예수 믿고 광야에 나오면 좋은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나마라도 400년 동안 노예들이긴 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 그 밤에 생명을 얻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기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으로 그들을 보냈나요? 집을 지어놓고 아파트로 보냈나요? 아닙니다. 허벌판 광야에 다 풀어놓은 겁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일주일 떡 먹고 나서는 먹을 떡도 없습니다. 햇빛은 얼마나 뜨거운데요. 밤은 얼마나 추운데요. 그때 말씀이 뭐라고 그래서 뭘 먹고 살라고요? 누룩이 없는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먹고 살라요. 먹고 살라.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셔주고, 그 무뎌질 떡이 떨어질 때 만나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신발 하나 신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부릅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말이 하나님의 기적의 떡이고 기적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도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야 기적이지, 매일 똑같은 만나를 40년을 먹어 주야장창, 그게 기적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우리 한식 중에서 맛있는 게 갈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도 갈비, 점심에도 갈비, 저녁에도 갈비, 또 다음 날도 갈비, 다음 달도 갈비, 내년도 갈비, 10년 후에도 갈비.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면 호강할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호강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룩 없는 떡 먹어야 됩니다. 맛없는 떡 먹어야 되고요. 고생의 떡이라고 그래서 고생의 떡.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겠다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쫄딱 굶겼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왜 굶어야 됩니까?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돌덩어리가 떡덩어리로 착각할 만큼 40일을 굶으셨으니 여러분 여북했겠습니까?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터 있고 맛있는 빵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 2월절의 깊이는 한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룩 같은 요소가 뭐가 있는가? 이 6월절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누룩이 떨어지면은요, 자고 일어나면 온 가루 소마를 다 부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속에 괴악한 누룩, 사두개인 같은 누룩, 바리새인 같은 허성의 누룩, 헤롯이 지고 흔들었던 권력의 누룩 같은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없도록. 순전하고 진실한 하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처음에 제자들이 그걸 예스 하고 받아 먹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 2월절은 영적으로 한없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집에 큰아들이 죽었어야 됐는데, 그 집의 첫 짐승이 틀림없이 죗값으로 죽었어야 됐는데, 장차 보내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매 죽음의 사자가 그 대속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게 유월절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뭘 먹고 살라고요? 누룩을 내버리고 죄악을 내버리고 불순하고 괴악하고 악독한 것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리를 먹고 주님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우리 초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오해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결국은 성찬식의 오해가 잘못 전달이 되고요, 인육을 먹고 인혈을 먹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성찬식을 맨날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주님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루 적어도 2대 3대씩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이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일은 주일날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사실은 다 아사 상태입니다. 아사 상태. 이따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사람들 눈만 오래 감고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도록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건데, 버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새벽을 좀 깨우시고요, 시간 주중에 좀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만나고 더 놀라운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절의 이 깊이에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77절. 77절은 맥추절, 오순절, 다른 별명들이 있는데요,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일주일 단위로 7번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49, 49일 만에 77절을 지나는데, 이 77절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의 만나를 40년 먹었으니 얼마나 신물나겠습니까? 손바닥이라도 좋으니 내가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 짓고 나는 좀 맛있는 천연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보리 추수하는 것이 49일이 지날 때 77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 보리 수확을 할 때의 그 기쁨. 그들은 북한의 백성들처럼 육체에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의 떡도 40년을 먹을 때 얼마나 신물났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배가 고프면 결국은 우리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요, 이제 뭐 지방질, 단백질 뭐 다 있잖아요. 이게 한 달 건강하지 못하면 한 달이 아니면 두 달만 되면은요 완전히 뼈밖에 안 남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200만에서 25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숫자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인민들은 굶고 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시민들은 평양의 그 당 간부들 가족들입니다. 최고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인데 김 목사만큼 뚱뚱한 사람 못 봤죠? 다 날씬한 사람들이에요. 평양 밖에만 벗어나면 이건 완전히 눈 감으면 그야말로 시체나 다릅니다. 다 말라가지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어. 어린 아들이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도 지금은 허기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허기져도 엄마는 아들이 배고픈 걸 못 참는 그 괴력을 가진 게 엄마의 존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 누워만 있지 말고 뒷산에 가서 산토끼라도 좀 잡아다가 먹게 해줘. 엄마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루 종일 뒷산에 가서 없는 토끼를 찾아 헤매느라고 다 지칠 대로 지쳤는데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못 잡았습니다. 있어야 잡지요.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부엌문을 여는 순간에 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가는 토끼를 잡아가지고는 그야말로 그냥 솥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아들아 이제 토끼 고기 다 됐다. 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없어요. 엄마는 이 아들 토끼 고기 먹이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 그걸 들고 골목골목을 댕기면서 아들아 토끼고기가 토끼고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토끼고기가 아니라 아들 머리가 삼겨져 가지고 그 상에 올라가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 아들이 물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날 기운이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부엌에 들어왔는데 배고픈 엄마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토끼로 보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그 탈북자들의 간증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말이죠, 자기들이 농사해가지고 추수를 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49일째) 보리 추수를 하고 50일째에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 50일째라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런데 이 오순절의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첫 번 초실절에 보리 추수를 했지만 그 다음 날 그걸 가지고 감사했더니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동안은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40일인데 40일에서 3일 빼면 37일 부활하셔서 37일 계신 겁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더불어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 40일에서 50일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휘저으면서 그들의 영성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다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비굴하게 숨어가지고 소극적인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침묵하고 있던 제자들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들이 쏟아낸 게 뭐예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을 하고 우리가 죽인,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순절 날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역사했지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들어갔고요, 그 들어가신 성령도 한 사람과 영원히 있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나중에 성령에 근심시키고 해방하다 보니까 성령 떠나시고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제 말일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남종과 여종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나이 많은 연령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노인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이게 엄청난 오순절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 그 말은 이제는 보리추수 안 해 먹어도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육체의 양식을 먹어서 저장하지 않아도 한 번 명절 끝날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임하시는가? 여러분이 과거에 임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어떻게 감히 내가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과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를 누가 했느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는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왜 창기의 집을 만드느냐? 왜 술을 부어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교회. 이미 예수를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그동안 우리들은 옛사람을 자꾸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옛 자아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은 푸대접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해방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들어오신 성령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저 뒷주머니에 가서 그냥 너 어떻게 사나 보자, 나 지켜보겠다. 성령님은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둬. 우리가 어떻게 코너에 가서 나중에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마지막 골목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서는 게 지혜롭습니까? 미리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야말로 성령을 충만하게, 지혜로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초막절은요, 수장절, 장막절 뭐 그런 또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밀농사, 주식이 밀이잖아요. 밀농사를 추수해 가지고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거 경험하라는 거지요. 제가 이 뒷골목에 그 유대인 집에서 쇠를 살 때요, 그 유대인들은 매년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언제나 우리 그 생스기빙 한 주 전입니다. 11월 둘째 주쯤 돼요. 상당히 추워요, 사실은요. 그 나무 몇 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담요 갖다가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그 어린 아들 둘하고 딸, 아장아장 걷는 딸 데리고 5 식구가 일주일 동안 그 천막에서 살아요. 뒷뜰에다가 만들어 놓고 등잔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갖다가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음식 해 먹고요. 그리고는 오손도손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얘기 다 못 알아듣지만 뭐 치대국기 얘기하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밤 10시, 10시 반 되면 잠이 들면 한 11시쯤 서리가 내릴 때쯤은 엄마 아빠가 하나씩 안고는 자기 방에 베드에 갖다가 눕혀놓은 걸 제가 매년 봤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이란이 주이십니다. 이란에서 오신 주이시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이란에 언제 갔을까요? 구약시대 갔어요. 구약시대. 연도로 따지면 3,500년 전에 간 겁니다. 3,500년 동안 이 각소하루라는 이분은요, 예루살렘 못 가봤대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3,50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 초막절 지켜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계속해서 가르쳐준 그것을 유대 나라 가보지도 못한 3,900년 후의 조상들이 그걸 지금 지키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셨고, 오순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셨고, 유월절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벌써 오신 지가 2000년인데 왜 못 믿냐? 제가 시원하게 말하면 좀 강력하게 힘을 줘서 전도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차마 다 못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으면 좀 가서 맨투맨으로 설득하세요.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 터버너클이잖아요. 터버너클, 장막, 천막이에요. 천막.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터버너클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사계 속에 그분이 터버너클이 되고 성전이 돼가지고 초막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 오순절 날에 주셔서 안에도 성령, 겉에는 터버너클로 덮어주고 있는 이 초막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3대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미 다 완성해버렸잖아요.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민족이 다르지만, 구약의 율법과 규례가 다르지만, 그 유월절, 그리고는 초막절과 그리고는 칠칠절의 오순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고, 다 완성하신 그분의 능력을 안팎으로 먹고 영원히 생명을 특권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 정도 나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영적인 정체감, 아이덴티티가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깨워야 될 부분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 육체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나라에 그 능력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초월하고, 그리고는 칠칠절 오순절을 초월하고, 그리고는 장막절을 초월하고 승리하고 사는 여러분 되셔야 되기를. 여러분과 국가의 국경 기념일을 한번 제대로 잘 지키면, 특별히 그 줄라이 포스 같은 거, 여러분,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면 한번 불꽃 내리면 한번 봐도요, 다 흩어져 있는 뉴욕의 시민들이라도 오늘 그 독립,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불꽃 쏘올리는 그걸 보면서 유나이티드가 되잖아요. 백성들이 종족이 다르지만, 언어가 때로는 다르지만 우리가 미국 국민이라는 것이 단결되죠. 영적인 절기를 정해놓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교회가 단결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식도 좀 자주 해야 돼요. 너무 자주 하면 또 형식적이 되고 영적인 깊이를 다 뛰어넘을 것 같아서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래서 그날이 올수록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흩어지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가까이 오물 볼수록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신령한 말씀의 떡을 먹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이 험난한 애국 같은 세상에서 생명을 초월하고 승리해가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일 때마다 너희 자녀와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은 또 이방인들과 그리고 고아들과 또 과부들과 모든 사람이 더불어 모여서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주일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 후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해 보면 이날은 정하신 주님의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미국이 점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자꾸 도전하고 없애버리고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여러분, 부활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찬송하고 확산되는,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셨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